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제가 빛과 어둠이라는 그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13절부터 쭉 5장 11절까지 보면은 주님의 재림, 부활, 휴거, 심판, 재결합하는 것 중에 이 영혼육이 재결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1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님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큰 또 걱정거리가 뭐였냐면은 이별하는 거였어요. 이별하는 거. 네. 죽는 문제. 죽으면은 이별하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이별을 겪고 있는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물론 잠시 동안 우리가 이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함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은 자들은 지금 잠시 주님 안에서 뭐하고 있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한 자들, 특히 죽음을 대해서 이별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있어서 주님의 이 진리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재림, 부활, 휴거, 재결합, 심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성도님들이 바로 알고 여기에 위안을 받고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자, 우리가 14절 말씀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예수님이 재림하신과 동시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아멘. 언제? 그 육체가 언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자, 시편 34편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믿음을 가진 우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생명을 이루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죠?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7장 40절 40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력 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는 그런 위험 있는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 예수님의 재림 시에. 마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너라 하고 그런 위험찬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찾을 거예요. 제가 사실 평소에 언제 한번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싹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소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간절히 평소에도 사모했지만은 아주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깡그리 이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무슨 뜻이고 오늘 재림, 부활, 휴거, 심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다 진리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히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실 때에는 아기 예수로서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몰랐어요. 아기 예수로 조용히 오셨지만은 다시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여기서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 왜 먼저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먼저의 뜻은 비교가 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를 먼저 쓸게요. 죽은 자. 죽은 자들, 산자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 누가 먼저 오게 됩니까? 죽은 자. 네, 할렐루야.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잔자들. 그래서 우리 산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저기 그 부모님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죽음으로 이별된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만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만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잠시 자고 있는 거다 이 뜻입니다. 무덤 안에서 지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은 물론 잠시 동안 우리가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지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곡하고 애곡하는, 애통해야 하는 그런 죽음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과 부활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산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산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휴거죠. 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산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조금 기다리시면 다 보시게 될 테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죽음이 그렇게 우리를 곡하고 애곡하고 슬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그 전치사를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과 함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그 후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 후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함께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말로 위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부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이런 모든 것들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와 함께 만나고 함께 만날 수 있다.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위로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늘 항상 죽음을 처연하게 우리가 이 항상 삶과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미련을 갖고 그냥 막 애통해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12절 말씀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진리를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다음 질문은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럼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꾸만 죽어가고 있거든 사람들이. 주님은 오시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만 죽어가니까 그 다음 궁금증은 뭐예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라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너에게 쓸 것이 없는고 하니 평상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재림과 부활 이런 심판 휴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판날을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서부터는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은 이런 거예요. 죽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완전히 영화 보듯이 완전히 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완벽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네. 나도 몰라. 무슨 일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데살로니가인들의 질문은 뭐냐면 죽음 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사랑했던 부모 형제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과연 최후 심판날은 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는 평소의 의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4장 5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심판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보면은 먼저 잘못된 그런 준비가 있다. 잘못된 준비가 뭘까요? 언제 이 일이 올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준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이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날이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잘 준비해갖고 그날을 주님이 오실 때 잘 준비할 거 아니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그냥 하찮은 호기심 때문에 이것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12제자들도 이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 예수님한테 언제 그때가 오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거를 전도하게 되면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언제 그럼 일어납니까? 언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해결책은 첫 번째 뭐냐면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대처법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말씀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이냐라는 거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자, 어떻게 비유했어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익을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뭘 근거로 해서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마태복음에 이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웬만한 말씀은 제가 못 찾아요. 네? 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거를 수시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또한 그러니까 도둑같이 일 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같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갑자기죠. 갑자기. 자, 예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집사님 집에 오늘 도둑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건 도둑맘이야, 도둑맘. 네. 올 것이야, 오늘 올 것이야. 그렇게 해갖고 도둑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같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상을 하지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비유를 합니다. 임신한 여자를 비유를 해요. 임신한 여자. 해산한 여자. 그래요. 해산한 여자. 해산할 여자. 자, 해산할 여자. 저는 뭐 남자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갖고 모르겠지만 여성분들도 어떻습니까? 이 해산할 여자도 해산 날짜는 미리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상은 하고 계시죠? 다 예상들은 하셨죠? 그러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날 갑작인데 이 도둑과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둑같이하고 해산할 여자라는 이 두 가지 비유의 뜻에서 큰 차이점은, 공통점은 뭐가 있는 거 아니? 갑자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 아니? 예상을 할 수 있고 하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는 그런 진리를 알고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4절부터는 그러니까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처법?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심에 대한 대처법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날짜를 알고 그거를 준비하려고 잘 대처하려고, 그렇게 날짜를 알아서 잘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태도로 잘 대처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또 휴거할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 뭐라고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사모했던 빛과 어둠이 도대체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빛과 어둠. 자, 그러니까 대처법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거하여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자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잡니까? 낮에 잡니까? 밤에 주무시죠? 그러니까 어둠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어둠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어요. 어둠의 특징은 뭔가 있습니까? 예, 잔다. 또 뭐가 있어요? 예, 술 취한다. 물론 낮술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낮술 많이 먹으면 자기 모른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술을 언제 먹습니까? 밤에 먹어요. 밤에 술 먹고 밤에 잠자고, 그렇죠? 네. 이것이 특징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밤의 특징. 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두움. 깜깜합니다.
이게 어둠의 특징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속해 있어야 되느냐? 이거의 반대죠. 이거의 반대입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어둠에 거야 돼요? 빛 가운데 거야 돼요? 빛 가운데 거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대처법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무척 많이 찾을 건데요. 제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옆에다가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빛 그러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어디 있나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말씀 몇 가지는 중요한 거는 더 일부러 안 적었어요. 잘 들으시고 필사하시라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온전히 그냥 발광체세요. 발광체. 발광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3절 우리 다시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창세기 한번 좀 보면은 빛 얘기가 먼저 나와요. 빛이 없을 때 이 땅은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맨 처음에 하신 게 뭡니까? 빛이시라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먼저 하셨을 때 이 빛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하고 공허.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씁니다. 계속 씁니다. 어두움의 특징은 또 뭐가 있나요? 혼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공허함. 혼돈과 공허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혼돈의 세상이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다.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이따가 다 말씀 찾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혼란스러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두움에 있다는 얘기예요. 막 생각이 어지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지금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얼굴이 어둡다. 표정이 어둡다. 지금 이 어둠이요. 여러분들 그냥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깜깜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깜깜한 거. 내 마음이 깜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겉모습이 어둡게 됐나요? 내가 빛 가운데 가면 표정도 밝아. 그런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가면 표정도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은 어두우면 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에요. 공허한 생각, 낮에 많이 들어요? 밤에 많이 들어요? 밤에, 잠 안 자고 뭐요?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공허한 생각. 이것이 천지창조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 제 유인물에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빛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뒤에 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빛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의 특징은 생명이 있어요. 이 식물들, 이 동식물들이 빛을 쏘이지 않으면 사나요, 죽나요? 죽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큰 특징은 첫 번째 생명이다. 빛은 생명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하여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이건 죽은 자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음.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에 빛이 왔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 빛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 왜 빛을 몰랐을까요? 여기 진리의 말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응? 내가, 자, 보세요. 9절.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네?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빛이라는 그런 이론만 갖고 빛이구나 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런 그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못 깨달았느냐? 왜 못 깨달았느냐? 잘 들으세요. 어둠이라고 생각했을 때 빛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어둡다라고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빛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둡다고 나는 이 빛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 지금 스위치를 찾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왜 찾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딱 켜지는 순간에 빛이구나라고 해야 빛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어두운 상태인지도 몰라. 지가 빛이라고 생각을 해. 난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어둡지 않아 라고 여기는데 무슨 빛이 들어올 수 있냐 이거. 쉽게 해서 그 사람들은 빛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이 빛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이 전구가 빛이 비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카튼으로 확 가려버리면 빛이 들어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가리면 빛은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이 말씀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지금 말씀해요.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막 성령께서 막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세요. 전구도 막 생각나게 하시고 커튼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막 이래갖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인위로 커튼을 이 빛을 차단시켜버리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필요로 하고 나는 어두운 존재라고 느껴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빛이구나라고 해서 빛을 맞아들여야 빛이 들어오는 건데 나는 어둡지 않아. 나는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여겼기 때문에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나는 믿는 자입니다. 라고 치더라도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어두운 자입니다.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빛을 필요로 하십니까? 발광체이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아멘. 나는 빛을 발할 발광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를 빼면은 이 전구가 빛을 발아요? 못 발아요? 못 발아요. 이 전류가 흐르는 곳에 얘가 딱 거하여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형광등 자체는 발광체가 아니야.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빛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빛을 발하려면 우리 인간들이 이 믿는 자가 빛을 발하려면 내가 여기에 껴져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나 혼자 스스로 무슨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서 예수님의 빛을 필요로 할 때만이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비치면 비친 거지.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내가 어두운 자라고 인식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그 빛이 조명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볼 수 있으려면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신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왜 못 깨달았느냐? 왜 못 깨달았느냐? 이 사람들은 빛에 익숙한가요? 어둠에 익숙한가요? 어둠에 익숙해 있어요. 왜?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밤에 나돌아다니는 사람은 낮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할까요? 희한하게 낮에 자빠져 있다가 밤 되면 그냥 옷 주섬주섬 입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밤이 좋아서. 낮에는 그리고 밤 되면은 이제 그냥 막 그 쥐들 그냥 쭉 밤에 막 기어 나오듯이 이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거 좋아서.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싫어해. 빛을 원하지도 않아. 뭐 여기가 좋은데 뭐. 그러니까 쥐새끼들 뭐냐 그냥 어두운 데서 드글드글 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빛을 사모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빛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와도 그 빛을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은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어둡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내가 깨닫게 되는데 이 빛은 뭐를 특징이 있습니까? 다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환하게 드러내. 그러니까 빛에 오신 목적은 아까 그랬죠?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뭘까라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불끄머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방 불끄머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환하게 키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빛을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나려면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내가 숨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내가 어두운 게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거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가 이거 굉장히 사모했는데 이 빛이 들어와야 내가 어둡다고 느끼고 인식하고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것이 쫙 들어와야 내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게 드러나는 것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드러나시는 게 아니고 온전히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셨다라고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에베소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이따가 요한 1서도 우리 같이 보시는데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볼게요. 5장 8절.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 그냥 천천히 읽고 싶어요. 아주 그냥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 우리가 말씀이 간절하다가 이렇게 말씀이 탁 들어오면요, 그냥 완전히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냥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거야. 이런 말씀을 전에는 그냥 휙 안 보냈던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정부가 빛을 발해야 못 발해요. 못 발했는데 이것이 이제 주 안에서 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을 발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누구라고요? 어둠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어둠의 자식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자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어둠 좋아하고 혼돈, 공허, 시간만 있으면 공허한 생각들, 맨날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은밀히 행하는 데는 말하고도 부끄러운 것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열매 없어. 당연하죠. 빛을 못 쬐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과실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햇빛을 쫙 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밤의 특징이 뭐예요? 은밀한 거. 은밀한 거. 요새 뭐 대낮에도 바람 피우지만은 보통 다 은밀한 가운데 다 음란한 짓거리를 하죠. 네. 은밀함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하거나 열매 없는 곳에 하지 말아라. 빛이 없는 자녀들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이 지금 어디하고 연관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베소서 말씀이 빛과 어둠의 자식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환하게 들어오시죠? 네. 자, 또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 여기 엄청 깜깜해. 그래도 빛이, 요만큼 빛이 있으면은, 환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은 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두운 지금 상태에 있는 거를 내 의지로 억지로 하려고 해서 그 어둠이 없어지질 않아. 어둠은 뭐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어둠의 상태는 다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에요. 제가 밑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할 일은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빛의 자녀로 한 번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빛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따가 말씀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 딱 껴진 거예요, 이제. 이 형광등이 정부에 딱 껴진 거예요, 여기. 근데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이게 빛이 자녀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계속 거여 있어야 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 다시 이 등이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면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었어요.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확 빛을 비춰라 이 뜻이. 빛을 비춰라.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와 비치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이제 됐는데 이 빛을 세상에다가 비추게 되면은 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아직도 어두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주 정답. 빛을 안 발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지금 어두운 거예요. 아직도.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4천만, 5천만인데, 4분의 1만, 25%, 30%가 지금
빛을 발하면은 대한민국이 그냥 환하게 비칠 텐데 대한민국이 제일 어둡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구에 켜져 있는데 빛을 안 발해. 일부는 다 떨어져 또 다시 나왔어.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다 떨어져 나왔어.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못 발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두운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식인지는 내가 빛을 발하는가 안 발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빛된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식들입니까? 그래서 이 빛은 작은 빛이라도 어두운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큰 빛, 작은 빛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빛을 먼저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만한 형광등은 큰 빛을 내고요. 조그만 전구는 조그만 빛을 내지만 중요한 것은 빛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전구, 작은 전구를 따질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빛을 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큰 빛이 되려면 그런 빛들이 전구가 많이 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환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성진 장로 혼자 빛을 발하는 거하고 여기 수십 명이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빛을 발하면 빛의 강도가 어떨까요? 엄청나게 환한 거죠. 그겁니다. 바로 빛의 특징은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빛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진리를 또 빛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빛은 그러니까 하나가 필요한 거니까 열이면 더 좋은 거고 백이면 더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성도들이여 모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성도들이여 모여서 함께 빛을 발하면 환해지는 거예요. 이 양문교회가 어두운 상태로 환해지게 하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빛을 발하면 어둠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빛을 비치면 어둠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뭐 우리 노력 갖고 이 어둠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어두운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하는 빛을 보려면 내가 이 어두운 상태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 빛은 어떤 햇빛적인 물리적 햇빛이 아니에요. 영적 밝음으로 이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적 밝음의 발광체세요. 빛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다 모든 생명체는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빛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어두운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빛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빛을 필요로 하셔야 돼요.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깜깜한 밤에서 막 간절히 스위치를 찾듯이 빛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쫙 댔을 때 이게 빛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인지 아닌지도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절박성도 없었고 그러니까 빛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표정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의 내면을 먼저 빛으로 조명해서 이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어두움의 견고한 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견고한 진 이렇게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어두움의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움의 견고한 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둡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려면 내가 발광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 빛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두운 것들이 다 없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내면의 견고한 진이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둠의 견고한 진. 그래서 악독, 쾌율, 외식, 시기, 비방 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어두운 견고한 진이 뭐냐? 남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악독이에요. 악독은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 완고한 마음이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완고. 마태복음 18장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묵상의 힘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왕고함에 대해서 18장 15절에서 35절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고도 이기는. 여러분 다 아는 말. 아주 길게 나왔어요. 길게 나왔어요. 무지무지하게 길게 나왔어요.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네? 몇 번을 용서해 줍니까? 몇 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네? 몇 번을 몇 번이요? 7번을 70번까지. 자, 그 말 뜻은 뭘까요? 그러면 8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님.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 번. 8번째는 그럼 용서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7까지는 했어요, 주님.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8번째는 내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번을 70번까지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인간의 의도는 이 용서가 그만큼 안 됐는데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독인 거예요. 용서는 바로 빛의 결과물이다.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말씀 찾아보세요. 빛의 자녀는 용서하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이 어둠에서 물러나려면, 내면의 어둠에서 물러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독,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부터를 다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의 빛이 들어와야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내 표정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아직도 어둠의 경관진에 묶여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원통함습니까? 남편이 미우세요? 자네가 그렇게 미우세요? 이러면 아직도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율은 뭡니까? 괴율은 자신의 이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교만을 얘기합니다. 외식은 뭡니까? 이중적인 인격자, 형식주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속은 썩어 있는데, 속은 어두운데 겉만 밝으려고 하는 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둠의 경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찾느라고 굉장히 아주 이번 주일에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야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빛이라는 것은 뭐냐? 용서예요. 빛은 용서.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특징 뭐가 있어요? 용서예요. 빛된 자녀는 용서하는 자. 여가 빛이면서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둠에 아직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8절 9절 말씀. 분명하시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아주 쪽집게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의 길은 이 내면의 어둠의 경관진에 있는 자들은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뭘 하냐? 부인. 나는 뭐 고통 없어. 그러나 뭐 고통이 없어.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 이 부인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걸 반대. 자신이 악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지가 선한 줄 알아. 이 정도면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있는 거예요. 이점. 이자. 술 먹고 잊어버린다. 괴롭다. 괴로워.
내 인생 괴롭고 다 되니까 아니 다 잊어버리자 갖고 술 친구 세계에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 잊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안 잊어져. 그러니까 소돔. 확 분풀이하는 거. 폭발해. 폭발해버려. 분노와 감정이 확 폭발해. 그게 원망과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소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뛰쳐나가. 아이고, 덮음. 덮음은 뭐예요? 네, 쾌락으로 그냥 대체하는 거, 대체하는 거. 쾌락으로 대체하는 거. 지긋지긋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만나서 그냥 재미 보는 거. 덮음. 이게 대체하는 거, 대체하는 거. 그래서 어둠의 경관지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다 어둠의 자식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에요. 이것이 다 드러나고 이것이 다 없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전부 부인, 이즘, 소돔, 덮음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들을 지금 잠시 모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더 짙은 어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둠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어둠의 상처들이다. 경관진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어둠은 우리 내면의 어둠의 이 상처들이에요. 상처. 이 상처들이 전부 우리를 어둡게 한 거예요. 그래서 표정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표정이 어둡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두운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표정이 어둡습니까? 내면에 그런 어둠의 경관진들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럼 왜 어둠의 경관진들이 생겼나요? 이런 문제들이 닥쳤거든. 그러니까 상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없어져 가야 내가 드디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로마서 13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중요한 말씀을 조금 놓친 게 있었는데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빛과 어둠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거든요. 빛과 어둠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빛이 왔는데 빛이 오셨죠. 빛이 왔는데 지금 어둠이 다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와 빛의 시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거니?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중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요한복음 12장. 제가 이 말씀을 찾고 깜짝 놀랐어요.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잠시 동안 너희에게 빛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 말씀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뭐가 있는 거 아니?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빛과 어둠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잠시 동안 지금 빛이 비추고 있는 동안에 어디를 걸어라? 빛으로 걸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빛이 비추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있으라라고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중복의 시대는 곧 끝나.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시기면 이 어둠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잠시 동안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잠자고 있지 말고 어둠에 있지 말고 어두운 자식들로 있지 말고 깨어서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에 먼저 경관진이 우리가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이 빛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드러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내 어두운 경건진들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완악하게 고집부리지 마시고 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용서의 마음 다 푸시고 완악한 마음 다 푸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교만의 모습 다 벗어 던지시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할 때만이 그걸로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치유하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만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빛의 사역들을 라는 내가 이 소제목을 하나 달았어요. 와, 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 중에 빛의 사역을 3분이 하셨더라고요. 빛의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교리가 중요한데 빛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빛의 사역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빛. 먼저 하나님께서 삼위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삼위 사역들에서 뭐라고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13장 47절. 자,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이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니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사역을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의 옷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유는 빛의 사역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시냐? 네, 우리를 이 육체의 욕망에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끔 우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이렇게 호색하고 음탕하고 강탕하고 이런 어둠에 있지 않게 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빛의 갑옷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빛으로 부르셨고 이제 여기 끼어졌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계속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계속 비춰. 나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은 이 말씀에 계속 우리가 순종하면 빛을 발하게 된다. 빛을 발하게 된다. 이 어둠을 물러가게는 내 힘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뭐를 하시나요? 빛으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비추시는 거예요. 비추시는 거예요. 비춰야 뭐가 나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빛으로 드러나게 해갖고 내 어두운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너 이게 어둡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너 이게 어두움이야. 너 이게 너 이 죄야. 이 어두움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빛으로 조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할 때 이 어둠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럼 어둡구나. 그걸 느끼게 하고 그러면 내가 빛으로 가게 하는 건 뭐예요? 의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모습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하신 일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게 하셔갖고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셔갖고 우리를 이 어둠을 다 드러나게 해갖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어둠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빛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우리 휴거와 심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이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 무덤에서 일어나게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산자들도 아니에요. 함께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한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를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빛을 발하려면은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을 날마다 내가 조명해서 빛된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모든 죄가 환하게 드러나고 내가 빛을 비춰 세상에 빛이 되고,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경관지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려면 첫 번째 용서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자고 술 취하고 어둠에 있고 혼동하고 공허한 죽어있는 상태에 이 영혼들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불러들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님의 빛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어두운 상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어 다 환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빛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지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사오니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을 발하여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빛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올 때도 근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나서 있을 때도 십자가로 품으신 영원한 사랑 결국 끊을 수가 없었죠. 주의 이름은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